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창세기는 대서사시입니다. 인생이 복잡하게 생각이 되고 무엇인가 매듭이 풀리지 않고 꼬인 것 같고 삶에 답이 없는 듯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는 창세기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면서 이렇게 전도할 때 사실은 신약 성경을 쉬우니까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예화를 들면서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기독교에 입문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과연 태초에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창세기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우리의 태생의 비밀이잖아요. 또 우주의 기원이고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이 온 우주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생생하게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는 머리가 아닌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깊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이 세상을 안아주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바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요한의 믿음의 고백은 태초에 천지 창조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그 천지 창조의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요한은 창세기의 모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조화를 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천지창조 시대로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것을 영적으로 본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가장 첫머리에 빛을 먼저 창조하신 것은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묘사한 것이죠.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별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을 모아서 바다라고 부르시고 거기에 각종 씨 가진 열매와 과목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은 궁창에 광명을 주셨죠.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 하늘에 자연의 징조와 사계절을 만드셨습니다. 절기들, 또 날짜들,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구분이 된 것이죠. 혼돈과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혼돈과 어두움에 있는 현상에서 분리를 시켜주시고 규칙을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별들로 수놓으시고 우리가 사는 지구를 위해서 태양과 달을 만드셨습니다. 태양의 목적은 낮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달의 목적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규칙을 만드시고 또 해야 되는 목적과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를 분리시키셨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바다와 하늘의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다에는 큰 바다 생물들과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 종류대로, 그리고 하늘에는 온갖 종류의 날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땅에 사는 생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들짐승으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6일간의 천지창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단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의 단어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질서.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있기는 했지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구분이 되지 않았던 것에서 구분을 시켜주십니다. 질서는 또한 조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창조를 조화롭게 질서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질서 가운데서 사실은 화평을, 평화를 얻게 되는 거죠. 무질서 가운데 평화를 느끼는 사람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고린도서 14장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습니다.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6일간의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배우는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 오늘 말씀, 2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질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서 배우는 교훈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제자리를 찾게 하십니다. 제자리라는 것은 원래 자리인데 내가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질서를 질서 가운데 제자리로 찾게 하십니다. 6일 동안의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첫째 날부터 6일까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떠한 형태와 틀을 만드는데 주력하셨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은 그 형태와 틀을 만드신 것을 채워나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죠. 넷째 날은 이 빛의 형태가 구체적인 광명체들로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광명체의 역할은 밤과 낮을 구분하고 때와 시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죠. 그런데 다섯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채우는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늘은 각종 새로, 바다는 각종 물고기와 생물들로 채우게 됩니다. 셋째 날은 어떻습니까? 셋째 날은 마른 땅, 식물들을 창조하셔서 땅의 틀을 만드셨다면 여섯째 날은 그 땅을 채우는 동물들과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태와 틀을 채우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떤 형태와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하나님 만드신 그 형태들을 채우는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질서는 단순한 어떤 그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는 오히려 조화를 가져옵니다. 다른데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가면 무엇인가 각자 독특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조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각기 다른 은사와 다른 모양들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이 질서를 통하여서 여럿인데 하나이고 하나인데 여럿인 이 몸의 신비와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창세기에도 천지창조 시간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각자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현 시대는 에덴의 반역으로 창조 질서가 무너진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과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거스리고 사람들은 돈에만 심취하고 각자 자신의 유익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위치와 목적과 뜻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본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섭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어떤 삶의 인생의 의미를 주셨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대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신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선을 창조하십니다. 질서 속에서 선을 창조하십니다. 또 하나의 천지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날 창조하신 후에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게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좋다라고 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면서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서만 정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이고 토브라는 것은 좋은, 선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좋다라는 것을 보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는 것,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이 이방 사람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짐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먹지 말아야 되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선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 더러운 것들을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선하다고 하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한 선이 있습니까? 내가 정한 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은 무엇인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는 거죠.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슬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뛰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시는 것에 나도 똑같이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아프시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도 그렇게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우선순위를 알게 하십니다. 질서 속에서 우선순위를 알게 하십니다. 질서는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가져오게 합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 가운데 있을 때는 혼돈스럽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택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보면 그 사람 삶 속에 무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상 정리만 잘해도 성공한다, 뭐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책상 정리만 잘해도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질서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택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택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을 좀 격려하시고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 속에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창조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니까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질서 있게 창조된 이 사역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언어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주하는 말에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에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만큼 우리의 삶의 말씀 묵상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말씀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여러분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대소사실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대면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한 말씀에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이 6일간의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6일간의 하나님의 천지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30년도 더 전에, maybe 한 40년 전에 한국에서 듣던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 것 같은데, 별이 빛나는 밤에 LA에 가니까 어느 교회에서 기도원을 지었는데 별이 빛나는 기도원 이렇게 지은 것도 봤습니다.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하면 늘 밤하늘에 빛난 별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또 다른 질문은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삼라만사, 또 특별히 별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실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천지창조를 하신 가운데 목적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 시편 8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8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잠시 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이 있습니까? 주를 찬양하는 소리 하늘까지 울려 퍼집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만드신 하늘 그곳에 두신 달과 별 내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다윗이 쓴 건데요.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두신 달과 별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자, 4절과 5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달과 별을 내가 신기하게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뭔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뭔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삼라만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다. 다윗이요 온 세상과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먼저 느꼈습니다. 또한 손가락으로 만드신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 밤에 빛난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기에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그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천지창조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태초로 그냥 돌아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 이것을 창조하셨으며 이 질서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는 우선순위가 들어있습니다. 자, 시편 8편 말씀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6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주께서는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가축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물고기, 모든 바다 생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창조하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 모든 것을 질서와 조화 가운데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 질서 가운데 우선순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그냥 좋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It is so good, 심히 좋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difference를 두신 거죠. 다른 점을 두셨습니다. 다른 창조물들도 보시면서 좋다라고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셨지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심히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주 삼라만상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주께서는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이 고백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이포컬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의 관점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첫 번째 해석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우선순위가 사람에게 나에게 있다는 이 사실이 천지창조를 바라보면서 태초로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격려와 어떠한 떨림과 어떠한 통찰력을 줍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인생이 막혀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며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우선순위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좋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심히 좋다라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심히 좋다라고 하시는 이 표현이야말로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는 종교 생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율법을 알면서도 그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그 율법을 성경 공부하고 그 율법대로 지키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한 단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이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태초로 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있고 영광이 담겨있고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게 하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동물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창조의 하나의 섭리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아담에게 각종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깨달을 때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깨달을 때만 우리의 섬김이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태초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인간도로 하시는 말씀, 좋지, 이거 보면 좋지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최근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도 있지만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삶이 막혀져 있는 것 같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인생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문이 닫힐 때, 그 설교를 할 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자복하고 또 울고 남아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신령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법입니다. 이 땅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늘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막혀져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궁창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주었노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주를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질서의 우선순위인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소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로 돌아가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나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나의 혼돈과 방황에 점을 찍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큰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리 하네 선한 힘에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 하시니 큰 확신 속에 새날을 맞으리 빛이 들지 않고 소망이 없고 내일 죽을 것을 기다리는 보네포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마지막 남긴 이 시를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에